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구약성경 915면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강명준 집사님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안돼도 내가 산으로 온 길마다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안돼도 내가 산으로 온 길마다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진리와 함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물이 형식의 예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10회를 드립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일감도 일토도 건강도 모든 것들도
주셨기에 감사하며 드려야 할 열이 11임을 믿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 있을 때 또 감사하면 늘 넘치는 감사로 우리의 삶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길임을 잊지 않으며 우리에게 심에 붙이도록 열심을 다해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단기 선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애써 협력하며 동역하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학 예물 드렸습니다. 영향력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자녀들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그래서 역할을 다 해내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기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려지며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저들을 첫 번째로 여기시고 축복하시며 생업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물 드렸어요.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일천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며 약정하는 내용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넉넉하고 감사가 있고 풍요로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주 가끔 제가 본문을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 알려드리는 것도 아닌데 꼭 영성이 맞는 것처럼 말씀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맞을 때가 있어요.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또 말씀하고도 또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제목 설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고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거대한 기업으로부터 조그만 가게까지 이제는 더 이상 폐쇄된 세계 속에서 살 수 없게 됐어요. 눈을 들어 온 세계를 바라보고 온 세계와 경쟁하며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엄청난 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도전에 소극적으로 응하다가는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제가 총회 고시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년 차라 이제 올해까지 하게 되는데 제가 강도사 고시를 이제 주된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논문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그 논문 주제를 제가 이렇게 줬어요. 목회자의 자질과 성장을 위한 자기개발 연구. 너무 개념들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생겨서 한번 내가 목회적인 자질이 있나 없나 한번 체크도 해보고 좀 글도 좀 써보고 또 좀 생각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근데 점수를 채점하면서 몇 친구들의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예전의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 요소, 그러니까 설교, 신방, 성경 공부 이 정도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SNS도 잘 이용해야 되고 영상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디자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치유 사역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는 점수를 많이 줬어요. 참 의미 있다. 그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점수를 줬어요. 앞으로도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계속 생길 것인데 그 준비를 교회들이 하지 않으면 자꾸 뒤처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양한 목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목회를 위한 준비를 이런 도전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가는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 교회 개척하는 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월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자꾸 포기하는, 그래서 교회를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런 다양한 목회의 상황에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의 엄청난 도전 앞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멋진 인생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대신 목회대학원에서 경상도 지역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경주에서 열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60여 분 오셨어요. 또 강의하는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에서 한 7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들을 도우러 간 저에게도 목사님들의 강의를 통해 도전을 받았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자. 목회적인 도전도
끊임없이 하고 학업의 도전도 또 받고 준비도 노력도 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도전을 받고 왔어요. 인생은요, 도전하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게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재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태어나서 아기가 엄마 젖을 그냥 빠는 게 아니에요. 빠는 것조차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 먹는 거, 뭐 이유식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자꾸 배워서 해야 돼요. 처음엔 못 넘기고 못 먹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먹고 있다가 애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만 뒤집어지면 엄마 아빠가 난리, 야 막 신나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전의 결과로 또 뒤집기도 하고, 그 고개를 더 이렇게 들고, 그럼 얼마나 이쁜지. 밥 먹는 것도 조금만 기어다니면 이제 아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다가 일어서 가지고 서가지고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또 이쁘고, 그러다가 한 발짝 두 발짝 때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고.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몰라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제는 조금씩 크면서 글을 배우고요. 이제는 하도 부모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어도 배우게 하고, 뭐 일본어도 배우게 하고, 중국어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구단을 외우고, 또 시험을 봐서 학년이 올라가고, 또 이제는 대학을 가게 되고, 자격증을 따고 직장을 가게 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또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또 연구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 자격증 시험을 보면서 더 잘 살 수 있는 노력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그런 노력과 도전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살만하면 레저를 배워요. 이제 뭐 운동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 그리고 주식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다 나이가 들어서 어딘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어디가 부러지고 문제가 생겨지면 또 재활을 해요. 또 재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게 돼요. 하기 싫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쓰러지셨는데, 제가 뭐 운동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하시. 이제 힘드신 거예요. 이 팔이, 이 다리가 팔에 펴질 것 같은데 안 펴지더라고. 그참없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도전이 필요해. 그래서 저는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인생은요, 평생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평생 도전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도전하고 이루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첫째로 긍정적인 꿈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도전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을 회피하거나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이 도전에 응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가 이미 편안하게 여생을 살려도 했던 나이 75세에 엄청난 도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꿈을 주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어요. 말하자면 75세 된 노인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 가서 호주 가서 유럽 가서 저 남미 가서 살고 자리를 잡고 살라는 얘기예요. 뭐 엄청난 도전 아니에요? 저는 보통 삼성 핸드폰을 많이 쓰는데, 좀 애플 그 핸드폰을 쓰는 친구들이 조금 부러워서 제가 한번 좀 뭣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힘들어서 안 돼요. 자꾸 못했어요. 결국 우리 딸들도 그러고.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하나도 그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75세에 뭔가를 도전하고 만들어 간다는 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도전을 받고 난 후에 담대하게 이 도전에 응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부모로부터 살아오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도전을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우리들은 나가야 할 땅에 대한 분명한 꿈을 빨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해요. 빨리 결정하고 빨리 준비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사고로 도전해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어제 우리 여기 참석하신 갈윤경 집사님하고 통화를 제가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지희가 아이슬란드 갔어요. 그러다 그 깜짝 놀랐어요. 왜 아이슬란드? 보통적으로 잘 가지도 않는 나라인데 갔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공부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그랬더니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이제 한 8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하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때 자기가 거기가 누가 있냐, 연구가 있냐 그랬더니 그 연구 없대. 그 자기가 가겠다고 그랬대. 근데 어디 딸내미 하나 있는 거 그렇게 보내냐 그랬더니 가겠다 그러니까 보내줬다고.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괜찮지 않아요? 나름대로 빨리 도전하는 거. 해보려고 노력도 하는 거. 안 될 거라 미리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긍정적 비전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주셨어요.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열의를 가지고 달려들어야 했는데 그들은 열의가 없었어요. 참 희한한 것은요, 내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 나도 모르게 노예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들은 전진하다가도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반발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모두 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위대한 역사의 움직임에 수긍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소명에 응한 이 세대들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가나안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만들게 돼요. 저는 늘 마음속에 환상으로 꿈꾸는 일이 이래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일을 창조하실 때는 그 세일을 받아들이고 응하고 도전할 수 있고,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 감격은요, 늘 때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이 속에서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큰 꿈을 또 소유하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의 그 감격과 소름 끼치는 마음의 감격,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세일을 이루어 놓았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나라 없는 소돔을 2000년의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이스라엘 잘 살거든요. 근데 그, 들 이 독립한 때가 1945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구원을 받아들인 유럽은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민족과 국가가 됐다는,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새 옛일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케 하신 것들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꿈꾸고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할 수 있는 막 끌어올리는 열정이 생겨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사진이에요. 그러면 보여주신 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도전하고 노력할 때에 그 가나안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 비전, 꿈을 늘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도전하고 이루려면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취에는 고난이 따르죠. 힘듦이 따라, 어려움이 따르고, 어떠한 개인이나 국가도 시련의 골짜기 없이 높은 산 꼭대기에 성취를 얻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시련의 골짜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높은 꼭대기에서의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산을 잘 타는 분들은 늘 이런 말들 하죠. 그 위에 올라가 보세요. 지금 어렵게 올라간 모습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 광경이 뭐 어마어마해요. 이 감격은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길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달려들죠. 믿음이 없으면 달려들지 못해. 그래서 내 운명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거기 모인 숫자가 뭐 한 2만 명쯤 되리라. 남자들 5천 명, 또 여자 부녀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따지면 그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추정들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말씀을 잘 하시니까 그 말씀을 잘 은혜 가운데 듣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어느새 시간이 오래 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깜짝 놀란 제자들이 하는 말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막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뭐 예수님, 여긴 광야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여요? 돈도 우리가 가진 거 준비된 것도 없고 시간도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 각자 집에 돌아가시죠.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빌립은 주님의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하면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 안드레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광야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광야다. 빌립은 광야만 보았지 예수님이 계신 광야는 보지 않았어요. 빌립은 돈 없는 것을 보았지만 안드레는 돈은 없어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빌립은 시간이 늦은 것만 보았지만 이 안드레는요, 시간을 좌우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인간의 힘으로 먹을 수 없다는 것만 생각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반드시 이곳에 기적이 있을 것이라 라고 믿었다는 거죠.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에 따라 인생은 달라져요. 빌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똑같은 제자요, 똑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기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어졌고 믿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안드레는 어린 나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최선 다했어요. 이제 주님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이 쭉 쌓으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업에도, 사업 위에도, 여러분들이 손대는 곳에도 넘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교철인데 제가 18년을 다녔다가 2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올해 이제 다시 국내로 움직여지는데 19차 됐어요. 감사해요. 지금까지 이 19년 어떤 선교를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참 이상해. 그냥 그만큼.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시죠. 이렇게든 저렇게든 넘치게 기적으로. 뭐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뭐 1000명 몇천 명씩 되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기대감이 없는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데는 넘치는 역사가 있어요. 뭐 가는 곳마다 영락 없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께 의지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시련을 꽃동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전을 넘어 환희의 찬송과 기쁨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도전을 이루려면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제 우리는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눈을 들어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조그만 곳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 수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 사고의 전환이라는 게 중요해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계속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다른 속도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의도로 보기 시작하면 풀어갈 수 있는 해결의 기미가 있어요.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변화가 돼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있어요. 모든 회장들, 부회장들 다 모아놓고 엄청나게 막 야단을 치면서 뭐 아내 외에는 다 바꿔라, 다 바꾸라,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새로운 기술, 경영 혁신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매일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돼요. 기업신방 갔더니 집사님이 바쁘세요? 그랬더니 뭐 개발하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한 가지면 개발하고, 그래 잘한다고 애쓰신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집사님 손에 그런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자꾸 개발해요. 교회도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가 어렵다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데 또 성장하는 교회는 또 성장해요. 예전에는요, 신학교 가면 뭐 좋은 대학원 가려고 하면 몇 수를 했어요. 2수도 하고 3수도 하고 몇십 대 1씩 하고 그래요. 지금은요 다 미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 자질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죽기 살기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제 직업으로 여겨요. 먹고 사는 직업. 폼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어느 정도 다수하면 대접 잘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일.
어떤 교회는요 재정이 50%를 선교와 구제로 쓴대요.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 영향력 있는 자녀들 배출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투자도 했으면 좋겠어요. 장학금도 주고 보내고 격려도 하고 배려도 하고. 구조들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기존의 구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 때 그 과정이 중요하죠.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얼만큼 위치에 올라가서 누릴 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고 했을 때. 어저께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셔. 막 그때 물불 안 가려 죽게 살기로 노력했던 얘기, 지금도 저기 이야기 안 돼.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마음에 기쁘더라고. 즐겁지. 지금 옛날에 비하고 지금에 비하면 지금 대우가 훨씬 더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마음의 열정의 은혜들이 늘 있어요. 자꾸 도전하고 만들어가고 해보고 노력하고.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야 하시면 주시리라. 하늘에 주신 지혜, 오늘도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주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새벽 기도 때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자꾸 그 마음으로 저를 밀어가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이디어도 주시고 어떤 마음속에선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속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주신 말씀, 마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시도를 해보면 또 희한하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지혜도 없고 감당, 그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길 보게 돼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극복하고 도전에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자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요 골리앗 어마어마한 거구, 그러니까 사울왕도 그렇고 이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할 정도냐면 여기서 싸워 나가서 이기면 내 사위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고의 전환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맞추기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3m씩이나 거구 내가 맞추기 좋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도전해야 할 일들, 도전이라는 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 앞에서 여러분의 사고의 전환을 하세요. 그 사고의 전환은 그냥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그 아이디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놀랍게 이 손에 그 지혜를 준대. 만들어갈 때마다 그 일이 이루어져요. 결국 한 방에 끝나잖아요.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도전 속에서도 어떤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져갈 때 우리는 능히 그 도전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사고의 전환이라는 걸 아세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개발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누구에게 예외 있는 말씀 아니에요. 누구에게 다 동일한 말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해야죠 목사님. 해보려고요.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청사진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표현이 이미 받은 걸로 믿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일대 행운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가 변해서 축복의 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회. 주님과 함께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의 상황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 잔치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말씀드렸어요. 도전을 이루려면 첫째, 긍정적 꿈이 있어야 돼요. 바라볼 때마다 긍정적 꿈을 가지자. 두 번째는요,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 광야 속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예수님이 하실 그 모습을 본다면. 세 번째는요, 지금까지 한 것 외에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와 능력으로 사고의 전환을 하고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다 보면 또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 다해 영광의 자리에 서서 환희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우세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저도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능력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다시 용기를 내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도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요.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주세요.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도전해야 할 일이 있으세요? 움츠려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오늘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정적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내 삶의 현장은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강한 믿음이 우리의 음종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남들이 보는 사고의 모습이 아니고, 다윗이 바라보는 저렇게 큰데 못 맞힐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이루어지고 도전을 넘어 승리에 찬 감격의 환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내게 주세요.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도전하고 또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도전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노력하면서 이겨내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긍정적 꿈을 꾸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으로 말씀하실 때 내 것으로 받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놀랍게 역사는 능력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갖는 사고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감당할 힘과 능력과 역사, 감격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도전하는 삶이 인생인데 그 도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청사진들, 목표들, 도전해야 할 일들, 긍정적 꿈을 꾸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430년 종로를 타면서 나도 모르게 생겨진 종의의식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청사진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빈 광야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 기적의 광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셔서 사고의 전환을 주세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이디어, 능력,
이 모습으로 이 우리의 모든 도전들을 이겨내고 또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청사진들을 감당해내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윗이 바라왔던 믿음의 역사를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주님은 나의 요새고 주님은 나의 소망임을,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잊지 않고 도전하며 멈추지 않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도전하고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더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의미를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도전, 우리에게 보여주신 청사진을 감당하며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오늘도 다짐하며 또 다짐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뉴비전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